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요 이름며 보고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인생. 좀 길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참 재밌는 겁니다. 원래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가 어떤 그 배경으로 쓰여진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작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윗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누군지 모르는 저자가 어디를 사모하여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순례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 즉 제사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성전으로 가는 것을 너무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워하고 있는 게 왜 그리워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을,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득불 자기가 지금 쇠잔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쇠잔했다, 힘이 잃었다, 궁전을 사모하였지만 쇠약하여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했다.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적인 신상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읽을 때 애절함으로 읽었어야 되지만 빠르게 저희가 이렇게 정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원래 음률이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막 이렇게
시편의 음료를 가지고 읽어야 이게 참 제맛인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편 기자의 애환이 녹아있는 그런 시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성전을 생각하는 순례자, 제사장쯤 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더니 이 성전에 대해서 사모할 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성전을 향하여서 장사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독사의 새끼들이 하면서 막 욕을 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 짐승에 빗대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화 중에 화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만민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올라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으니 얼마나 애타고 애끓겠습니까? 그것도 직분을 가진 자로서, 순례자로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여야 되는데, 즉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애끓는지 시편의 9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복받은 인생인 것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첫 새벽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했는데, 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예배로서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2013년도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뜨거운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되지 않는 일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지는 그런 많은 역사를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1절에서 4절에서 그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내 육체가 어찌 됐거나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
사역하여졌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 왕군의 여호와여 주제 제단에도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얼마나 궁전을 사모하였는지 궁전 처마들 밑에 새들어 사는 집 짓고 사는 새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에 더욱더 충성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성막은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죠. 예수님이 모형이었지만 성막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졌을 때 그걸 보고 나가고 그걸 보고 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세상에서도요, 신년 벽두 새해가 되면 들로 산으로 가갖고요, 비나이다 하면서 무슨 신령께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되고 잘되며 형통하려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가졌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데부터 우리는 마음을 한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한다. 남녀관계에 사모하면 못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짝사랑을 사모하다 결혼까지 가는 것이고, 서로 사모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대요. 피조물도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피조물도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돼요. 부담 갖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어져서 매일같이 나오래, 매일같이 전도하재, 매일같이 모하재,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올 한 해는 한번 돌이켜보시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시고, 올해는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불평,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나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 일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떠나서 역사하신 일이 없습니다. 개개인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는다고요? 말씀을 귀에 꽂고 듣는다고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성막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하여져서 말씀 위에 임하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영적인 교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러면 되겠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는 이처럼 교회를 주목하십시오.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물질도 많이 드리고 나의 시간도 많이 드리고 나의 정성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궁전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궁전을 사모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차야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의 눈물의 기도, 개인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 된다.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셀라라는 건 연을 끊어주는 말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성전을 순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득불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눈물의 씨앗은 곧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였는가 하면서 눈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 애틋한 심정.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올 한 해 2023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큰 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봉사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의 큰 길과 같은 복을 받기까지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신의 흘린 눈물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였나요? 눈물의 씨앗이 하였나요? 참 그런 가사도 만들어내는데요. 눈물의 씨앗. 저도 멋있어서 말을 갖다 써봤습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서요. 그 눈물의 씨앗이 우리 강이 되어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데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눈물의 기도가 차서 눈물의 골짜기가 넘쳐났을 때 이른 비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황폐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4월과 10월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내리는 이른 비는요, 모종할 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늦은 비는요, 거둘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농사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때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통하여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전을 사모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흘리는 눈물은 결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쉽게 보지 않으십니다. 결코 쉽게 눈물을 흘리며 시온의 포로로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올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 근데 그 눈물이 씨가 되어서 눈물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신 곳을 늘 사모하는 믿음, 이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보이는 이런 성전이 여러분 또한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교회가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 저 가나안 땅, 저 천국, 여러분 그거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시오실님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복음성가 기억납니다만,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제나 내일이나 주님 언제나 가시님 주님 사모한다는 그 찬양도 있듯이 우리는 그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 궁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 한 해 또한 믿음으로 나감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나감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